에스겔 8장 1절 3절.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말씀의 제목은 불같은 이상입니다. 불같은 이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불같은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불같은 이상이란 말씀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이상을 지금 이제 보이신 때와 장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이 있는 곳에 지금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이상을 보이신 때는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제 6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BC 592년 6월 5일인데 또한 이때 두 번째 이상을 받은 이때는 이 에스겔이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 처음 이상을 봤을 때 그 에스겔 1장 1절 2절에 처음 이제 이상을 봤을 때가 1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로부터 1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처음 이상을 주실 때 에스겔에게 향해서 430일간 자로나 우로나 또 누워 이렇게 있을 것을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14개월이 이 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첫 번째 그 이상, 이 예언, 그 행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상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40일은 이 남유다를 인해서 또 이렇게 누워 있었고 또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워 있는 기간 동안은 그 부정한 연료로 구운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을 깎아 또 불사르고 또 칼로 치며 또 사방울에 이렇게 흩어서 질병으로 또 그리고 이방인의 그런 침공으로 죽임을 당하며 이 사면에 흩어질 것을 바로 지금 에스겔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은 이러한 에스겔의 특이한 행동이 끝날 무렵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끌어올려져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해서 그런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우상 숭배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아마 이러한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신앙적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가, 또 자기 종족이 얼마나 우상에 찌든 삶을 살았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종족에게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가, 또 성전조차도 파쇄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실로 성전조차도 이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알게 된 것이고요. 또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두 번째 이상 체험을 할 때 목독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지금 에스겔이 목도한 이 형상은요, 에스겔이 첫 번째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 에스겔 1장 27절에도 보면요, 에스겔 1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지금 첫 번째 봤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또 8장에서 본 이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불같은 형상으로, 불같은 이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는 단새와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채가 나는 단새, 이 단새, 광채가 나는 단새는 불에 달구어진 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에스겔이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바로 불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 불의 형상을 하고 있었음을 지금 저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시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목도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은 먼저 이 본 문맥과 관련되어서 있고요, 또 에스겔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계시를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목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 본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지금 에스겔이 본장에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 3절의 이제 내용인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과 선명한 이 대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온갖 우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불같은 형상을 목도하게 되는데, 당시 이 유다 장로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있잖아요. 근데 8장 10절부터 보면 당시 유다 장로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유다 장로들이 섬긴 가증한 우상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본장 10절부터 보시면요, 곤충, 짐승의 형상을 하였거나 또 사람이 상상하여 새겨 만든 우상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이런 실로 가증한 것, 또 추악한 것,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과 지금 대조적으로 에스겔이 지금 목도한 하나님의 형상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무가치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에스겔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는가? 바로 에스겔의 사역과 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해야 할 사역은 정말로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고 무겁고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 사역에는 무수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은 사탕 바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가 바벨론을 우리가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달콤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겔이 당해야 될 그런 대우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에스겔이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늘 시시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또 여러 사역의 어떤 당장의 그런 결과에 좌지우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시시로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감내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시시로, 늘 매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에게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사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가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시때때로 생각했던 것처럼,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매사 또 매순간 바라보며 또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바로 이런 영적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상 또 세상의 헛된 가치야 이 존귀한 영광과 가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제 유혹을 받고 있으십니까? 또 어떠한 무거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그로부터 얻게 된 최고의 인생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가치를 늘 다시금 마음에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의함,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어두움과 불의함이 강해요. 이 마귀의 이 계율, 이 마귀의 공작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또 참으로 치밀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나아간다면 절대로 이 불의함과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볼 때 그 불의함과 어두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써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 공고한 일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끝까지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또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모두가 허황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동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 거짓 선지자이다 치부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상을 섬기며 또 자신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두움과 불의함에 속아서 교만하여 나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과 불의함을 이겨 나아가며 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늘 매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